우리 옆 사람 뒷사람 서로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아침 교회 오시면서 누구를 꼭 만나셨습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침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저는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긴장을 해요. 처음 본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해야 되는 건지, 목례를 해야 되는지, 아는 체 해야 되는 건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상을 쓰고 서로 째려보더라고요. 대개 외국에 가면 처음 본 사람도 목례하고 이렇게 웃어주고 미소로 인사를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어색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아침을 눈을 뜨면 가족을 만나고, 출근하면 동료를 만나고, 여러분 시장에 가면 상인을 만나고, 교회 오면 성도들을 만나고. 어쩌면 우리 인생은요, 사람과의 만남의 연속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느냐가 아니라, 나는 그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였던 그런 사람으로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너는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이 되어 주었느냐, 너는 누구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그것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편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세상 어디에 있는 사람과도 다 통화할 수가 있어요. 영상으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점, 세상은 점점 가면 갈수록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연락처는 수백만 명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정작 힘들 때 전화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SNS에서 여러분 수천 명의 친구가 있어요. 저도 페이스북에 보니까 9천 명 이상 친구가 있더라고요. 9천 명 이상. 그런데요, 여러분, 그 많은 친구들 가운데 눈물을 함께 흘려줄 사람은 여러분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파트는 점점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이웃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로워하고 있고, 상처는 더 커지고 있고, 혼자 울다가 지쳐가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노인병원에서 퇴원을 하면서 간호사에게 한 노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제 이름을 불러준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뭘 먹고 살아야 돼? 여러분, 사실은 사람은요,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사랑을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요, 누군가의 따뜻한 눈빛 하나, 안부 묻는 한마디, 이런 손을 잡아주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살릴 수가 있고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묻습니다. 율법에 그럼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자 그 율법사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네 말이 옳도다. 이를 향하여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요, 그 율법상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 질문을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적인 질문 같은데 사실은 사랑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의 범위를 제한하려고 하는 질문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 있어요.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누구까지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질문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아니라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누가 네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여러분,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랑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웃은 누굴까요? 저는 네 가지로 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여러분, 좋은 이웃은 다가가는 사람이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세 사람 똑같이 길을 걸었습니다. 똑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강도를 만나 피 흘리는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제사장은 보고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보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차이가 뭡니까? 본 것이 아니라 다가가는 것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려운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병든 사람도 보고 외로운 사람도 보고 믿음이 식어가는 성도도 보고 상처 입은 사람도 봅니다. 그러나 보는 것과 다가가는 것은 전혀 다르더라. 사랑은 발걸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 사랑은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광야예요. 그리고 바위산이 이루어진 험한 길이라고 합니다. 약 27km 정도 거리가 된다고 그래요.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습격하는 길로 아주 유명한 그런 협곡입니다. 어쩌면 제사장도 레위인도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강도가 근처에 더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긍휼로 이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두려움을 이기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언젠가 전화해야지, 언젠가 찾아가야지, 언젠가 식사 한번 해야지. 그런데 문제는 그 언젠가가 오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사랑은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는 겁니다. 사랑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필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켰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서로 말을 섞이지 않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벽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멀리 있는 그 사람을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다가가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은 감정으로만 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상대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다 따지고 보면 강도 만난 사람과 같았잖아요. 죄에 얻어맞아서 상처 입고 쓰러져 죽을 존재였던 거죠. 사탄에게 속고 세상에 속아서 피 흘리고 누워있던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 보좌를 떠나 우리에게 다가오셨잖아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다 짊어지셨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들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좋은 이웃은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가까이만 간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불쌍히 여겨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창자가 뒤틀린 만큼 기쁜 연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더라. 병든 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더라. 굶주린 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더라. 그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능력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니라 긍휼에서 시작이 됐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우셨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운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품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병 때문에, 자녀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말 못할 상처 때문에 혼자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정답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뭘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정답이 아니에요. 너 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정답이 아니에요. 그럼 뭔지 아세요? 궁금하시죠? 공감입니다. 공감. 조언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여러분, 함께 운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함께 운다는 것은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도 처음 7일 동안은 잘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아니고 욥 곁에 앉아서 같이 이러면 있었어요. 공감을 했단 말이죠. 공감은 말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말을요,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들어주는 것이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 운다는 것은요, 그 짐을 매일처럼 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남의 일로 보지 않았어요. 마리아의 눈물을 혼자 흘리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상대의 아픔이 내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는 거예요. 상대의 문제가 내 마음의 부담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운다는 것은 곁을 지켜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힘들 때 정답보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함께 있다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것이 함께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운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하여 진심 어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과 함께 우는 거, 함께 우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우리 아픔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 지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우는 사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누군가의 손을 한번 잡아주고 그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고 이 작은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좋은 이웃은요, 마지막 세 번째 이거예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다.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은요, 감정에서 끝나지 않냐고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는 가까이만 간 게 아니잖아요.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의 사랑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튿날 대냐는 둘을 내어 주었다. 더 들면 돌아와서 더 주겠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속에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는 상처를 싸매주잖아요.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당시 기름은 상처를 부드럽게 하고 포도주는 상처를 소독하는 데 쓰여졌습니다. 그는 자기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또 짐승에게 태웠어요. 여러분, 그 말은 자기는 걸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는 편안함을 다 내려놓고 불편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끝까지 돌봐줍니다. 다음날 대냐는 둘을 내어주고 부족하면 돌아올 때 다 갚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가요? 말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너무 쉽게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잘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런 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이 입술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많은 사람들은요,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기 것을 내어놓는 데는 머뭇거리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아깝고 돈이 아깝고 수고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손해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내야 되고 물질을 내야 되고 자기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마음의 부담을 안아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은 언제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기 전에 계산할 때가 너무 많아요. 도와주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저 사람이 나중에 갚아줄까 말까? 괜히 엮여서 손해보는 건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지 묻지 않았어요. 갚을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가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계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랑이 나에게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묻고, 그럴 만하면 사랑해주고 구원해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따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 주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의 말씀을 줍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느니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은 앞에서 박수 받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도 모르게 새벽마다 교회 문을 여는 손길, 몸이 불편한 성도를 찾아가는 발걸음, 식사 한 끼 준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손,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성도,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따뜻해지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내어줄 수 있냐? 시간이냐? 관심이냐? 물질이냐? 기도냐? 사랑은 남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사실 오늘 본문을 여기까지 제가 설교를 준비했었는데 더 첨가를 시켜서 이런 기도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이웃은 누구였을까?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처음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요,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질문을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관심은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 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내가 누구에게 사랑이 되어 줄 것이냐? 네가 누구에게 사랑이 되어 줄 것이냐? 이것이 예수님의 나라의 방식이더라니. 그런데 여러분 참 보세요. 이 비유는 더 깊은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이죠.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처럼 살아야 됩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함께 아파하고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니까 우리는 먼저 내가 사마리아인이기 전에 강도 만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와 상처와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던 우리를 그냥 지나치시지 아니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율법도 우리를 완전히 살릴 수 없었어요. 세상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자신도 우리 힘으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좋은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서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는 단지 너는 착하게 살아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착하게 살아라, 그런 도덕적인 교훈을 말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먼저 너는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 있다. 너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았으면 너는 어떻게 살 거냐? 이제 너도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살아가야 된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오시면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에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 교회에서 스쳐 지나간 사람, 늘 같은 자리에 예배하는 사람, 사실은요, 겉으로 보면 잘 몰라요.
외로움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내 곁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들을 맡기신 나의 이웃이라는 얘기예요. 어쩌면 그 사람은 거창한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따뜻한 눈빛 하나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름을 불러주는 그 한마디. 잘 지내셨습니까? 짧은 인사, 조용히 손잡고 드리는 한 번의 기도. 그 작은 사랑 하나가 그 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좋은 이웃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흘려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네가 다가가서 여러분 판단하지 말고 함께 아파하고 말로만 하지 말고 자신을 내어주고 가정에서 좋은 이웃, 교회에서 좋은 이웃, 직장에서 좋은 이웃이 되어서 상처 입은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여러분 위로를 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가장 좋은 이웃인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이제 우리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은 집으로 돌아갈 때 또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어쩌면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 내가 이웃이 되어줘야 될 사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곁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낸 것은 아닐까요? 상처받은 사람, 지친 사람, 외로운 사람, 교회를 떠난 사람, 낙심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를 어쩌면 기다릴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그냥 지나치지 말자고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기도해 주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